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도 고민도 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슬픈 사람도 있지만은 무엇인가 사람이 고민하고 사색할 줄 아는 인생을 살면서 참된 길과 가치와 생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문의 대표적인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부활절을 앞에 놓고 신문에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글을 썼고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사색을 하며 한 세상을 살아온 지성인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 인생이 옮겨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사는 데까지 살다가 갈 것이고 누군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서재나 내 집에 들리게 되어지면 자기가 사용하겠는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늘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위대한 은혜는 새 생명이 있다. 생명의 존재와 생명의 영원함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에 태어나서 3번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원정을 갔을 때 역사적인 인물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왕 못지않게 한 세대를 평정했던 사람이고 부귀와 영화와 영달을 누렸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를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이렇게 화려했던 사람도 마지막은 무덤 하나 남기고 묘비 하나 남기고 초라한 그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그래서 그 앞에서 그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서 또 한 번 통곡을 했느냐 하면 인도스 강가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스 강만 건너면 그 넓은 인도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 인도스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부하들이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우리는 피군이 몰려와 더 이상 대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인도스 강만 건너면 그 넓은 인도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인도스 강 건너지 못하는 부하들이 내심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인도를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 번째 통곡했던 것은 시간이 있어서 하루는 부하들과 씨름을 했는데 많은 부하들을 넘어뜨리고 이겼지만은 어느 한 부하에 의해서 자기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부하에 의해서 쓰러져서 슬퍼서 울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자기가 누워있을 때, 쓰러졌을 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화롭고 그렇게 엄청난 것 같아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마지막에 땅에 묻힌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서글퍼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 지으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는지요?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은 잘 모르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 좀 기왕 오셨으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과연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며 죽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며 영생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정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세상에 취해서 먹고 놀고 마시고 또 재물에 취해서 어떤 그런 미혹에 취해서 한 세상을 살고 중점에 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나는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고 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는가 라고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고 땅이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며 어마어마한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성경에 고백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이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도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들담 대성전이 화재가 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왜 교회가 불이 났지? 왜 교회가 불에 탔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노들담 대성전이 불에 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독교를 생각하는 계기의 횃불이 쏘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들담 대성전이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관이 있습니다. 가시멸관이 있는데 그것이 불에 타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대포성을 가지고 있는 가시면류관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전 세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고난의 상징이다.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장미의 창입니다. 이 노들담 대성전은 장미의 창이 있는데 장미를 해서 이렇게 창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장미의 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로부터
그 성전에 내려오는 빛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늘로부터 직접 그 성전으로 이렇게 임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것이 장미의 창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워싱턴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싱턴에 가보면 큰 탑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사람의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탑이 눈이 어디를 가르치느냐 하면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업무를 보고 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큰 눈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잘해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세를 잘 끌어가라. 그래야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미의 창은 유독 하나님의 빛이 온 교회 안에 온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번에 하나도 손실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돼서 저도 장미의 창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67년을 살고 목사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들담 그 성당에 장미의 창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 장미의 창은 하나님의 빛이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러한 것이 장미의 창이구나 하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형 십자가의 탑이 노들담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게 전소가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벌어져 내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천국으로 만드는 수탉이 있습니다. 이 수탉은 뭐냐 하면 수탉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 대성통곡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신부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다 탔을까? 손실이 됐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랬는데 밑에 있던 어떤 분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그 수탉이 떨어져 내렸는데 주워서 보니까 날개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가시 면류관 그리고 장미의 창 그리고 수탉 다른 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 상징적인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보존이 5년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그 수탉의 의미와 장미의 창의 의미와 가시관의 의미를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 텔레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생중계하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노들담 성당의 이 화재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리는 대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냐 하면 제가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없는 여러분 음침과 역사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의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죄사함에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체험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요 근방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요새 음성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노인들이 음성에서 여기를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의 아들이 클레인에서 일을 하는데 클레인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있는데 숨만 붙어 있는 거, 숨만 쉬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누나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동생이 떨어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3일 동안 강대상 밑에 꿇어엎드려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동생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마치는 날 여러분 병원에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걸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음성에 있는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어렵더니 믿겠다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믿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음성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음성을 나와야 되고 또 음성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청주를 와야 되고 청주를 오면 딸이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는 역으로 따님이 시외버스를 태워주면 음성을 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음성으로 그냥 교회를 나가세요. 가까운 데로. 아니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아들을 살려준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올 수 있는 한 오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인생이 뭐 있다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억울한 사람은 뭡니까?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이 죽었어야 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 한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진실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 사람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흉령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문명돈에 손댔으면 그 사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겁니까?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겁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먹고 놀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인생이지. 인생이 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라고 했고 내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가 뭐냐면 죽음의 모든 실체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수학적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학적으로 풀려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모든 궁금증을 죽음의 모든 실체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만민 앞에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보내야 하면 5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가서 살 천국은 이 땅하고 다른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하는 곳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몸은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 부활절 예배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오늘 새벽만큼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제가 떡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체의 권세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떡을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잔을 주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성찬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여러분, 썩을 몸은 썩을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 끝납니까? 영체가 분리돼서 우리는 영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신령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이런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의 실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밝힌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나는 죽음을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나를 기다릴 것이며 나는 나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글을 쓸 것이며 내가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그는 여러 사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기는 짧게 믿으셨지만은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때를, 내가 인생의 마감할 때를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신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 이단노를 했던 문성명 씨, 여러분 그 교주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분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초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떳떳하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시어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김은수 목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화를 만드셨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죄의 형벌은 참혹했고 죽음이 들어와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떡을 먹고 기념하며 이 잔을 마시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로 죽은, 여러분, 선악과로 버림받은, 선악과로 저주받은 여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영접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다시 살리셨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아담으로 선악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영으로 다시 우리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를 사망케 하고 누구를 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다스리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다스립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다스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내 승리가 되어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무당에 구타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열으신 삼라만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에게 다시 희망과 여러분 믿음의 꽃을 내려와 주시고 우리 새로운 여러분 시대를 열어주신 바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을 다 마감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받들려 갈 때에 그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은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총과 축복을 이루어 주셨고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죽음이라는 무엇이며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며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은 생명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떡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